지난 주 초에 저희 성도님이 중환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탈에 병원 신방을 갔었습니다. 가서 성도님 위로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혈압을 재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혈압을 재러 들어온 분이 그런데 한국 분이셨어요. 한국 간호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분 잘 좀 돌봐드리라고 이렇게 인사말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은 우리 모든 메디컬 스태프들이 참 좋아한답니다. 우리들한테 늘 친절하고 잘해 주셨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좋아하는 분이세요. 제가 금방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왜? 선한 증거를 얻으셨으니까, 삶의 현장에서 선한 증거를 얻으셨으니까. 또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치료 기간이었어요. 장로님 그 하스피탈에 가신 지 4주째 되시고, 제가 이 전에 방문했을 때 기억해 보면 의사들이 너무 오랫동안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위장과 십이지장 사이에 골문이 있었고 거의 구멍이 날 지경이었는데 제대로 빨리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많이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방문했을 때 레지던트 닥터 젊은이가 왔는데도 저한테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 장로님도 놀라키고 또 검사님도 놀라키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4주간의 치료 과정이었고, 정말 짜증나게 하는 그런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그런 선한 증거를 그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선한 증거를 나타내실 때마다 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혹은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요절 말씀이 33절인데 한번 그거만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본문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33절 열어주세요. 같이 화면 보고 그냥 읽으실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의 3대 본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성, 거룩성, 순결성, 거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윤리적 기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삶을 경영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편성, 자주 말씀드린 건데 여러 교회 있고 교단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각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다. 우주적 교회는 딱 하나다. 교회 보편성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이고 헤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교회 보편성. 세 번째가 뭐예요? 사도성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일반 에클리지올로지, 교회론을 공부한 학자들이 항상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교회 본질 세 가지가 바로 보편성, 순결성, 혹은 거룩성, 사도성.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교회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될까 일러주시는 바울 선생님의 권면인데요. 요절 말씀 있는 그대로예요.
사도 사명을 가진, 보내심을 받은,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으라는 뜻인데,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 왜 보내셨는가? 목적은 뭐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은 그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 33절이 요점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처럼, 사도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입니다. 공익적 삶이에요.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삶을 살아라 하는 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선생께서 세운 교회인데요, 위치적으로 하면 그리스 남부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태리는 장화같이 생겼죠. 그리스는 네모 반듯하게 생겼어요, 거의. 그런데 5분의 4쯤 내려가면 허리 부분이 나와요. 짤룩 내려오다 짤룩 5분의 4 정도 이렇게 짤룩 해가지고 지중해가 거의 만나는 것 같은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거기서부터 북동쪽으로 한 100km쯤 가면 유명한 100km도 안 되겠네요.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도시. 그런데 옛날에 상업이 번성하고 항구인 도시가 그런 것처럼 윤리적으로는 정말 패륜적인 도시예요. 우상에 들끓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지금도 영어 서양 사회에서 코린티안 그러면 이게 음란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어로 사용돼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부패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탄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그들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지금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최소 12개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이 들끓는 곳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은 그래서 다른 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이런 무속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듣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옛날에 하던 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상 이거 굿 해도 좋은 거 아닌가? 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사 이거 지내도 되는 거 아닌가? 바울이 10장 전체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이미 벗어난 얘기지만 14절 말씀 보세요. 10장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해라? 피하라. 안 된다. 왜?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무속신앙에 물들어 있는 우리 한국민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었죠. 예. 무당 굿하는 거 괜찮은가? 고사떡 고사 지내는 괜찮은가?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없습니까? 성경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여할 수 없다. 왜?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한 가지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러면 나는 시집 왔는데, 나는 장가 갔는데, 장가 시집 온 집이 제사 지내는 집이에요. 고사 지내는 집이에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되어서 계속 하던 습관이 있는 집안에서
한 집안의 지체로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른들은 우리 집안의 전통에 따라 돌아가신 분의 효 공경하는 차원에서 제사 지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스토어 가서 야구방망이 사다가 오케이 당연히 때려 부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성경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25절 이하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무자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 아니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런 말씀인데요. 뭐 하려는 거죠? 예를 들은 게 쉽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시집 갔어요. 근데 장가 갔는데 내가 섬겨하는 집안에서 제사 지내요. 야구 방망이 두고 다 때려 부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유익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해야 되나요? 같이 제사 지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어머님, 아버님 전통에 따라 돌아가신 어른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이해는 하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일을 같이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제사 지내도록 식사는 어머님 요구하시는 대로 정성껏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향하는 삶이에요. 크리스천 삶이에요. 왜? 그 선함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조상을 기쁘게 하는 건가?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얘기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함으로 이들을 대하라.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작은 소수의 공동체죠. 고린도는 엄청나게 큰 도시고 처음 태동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태도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세상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던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절 23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이라는 단어 있어요. 우리 항상 물으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삶에 견지하는 태도가, 내 철학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이들 가운데서 내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내 행동이 남에게 유익되고 있는가? 손해 끼치는 일이 없는가? 물으며 살라는 거예요. 좀 아까 그 33절에도 보시면 역시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덕을 세워라, 유익하게 해라.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다시 반복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을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인가? 내 삶, 내 행동, 내 말, 나의 주장, 태도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기쁨인가? 아니면 짜증인가? 총체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늘 물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도적 사명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늘 주의하고 내 행동이 유익을 끼치는지, 기쁨이 되고 있는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 확실하게 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배 타고 나가서, 비행기 타고 나가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혹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파송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유럽이 말이죠. 유럽 교회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유럽은 우리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방, 레프턴 했죠, 레프턴. 지금은 얘기하면 터키죠. 터키 지방으로 해서 전 유럽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312년 이후 컨스탄티노플 대제가 헬레나 어머니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회심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산하의 모든 그 박해가 풀어지고 기독교를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게 되고, 급기야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면서 이상하게 아직은 충분히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태어나면 마치 자기가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한 거예요. 어디에? 유럽에. 그런 상태로 교회가 계속 유럽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1700년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1700년대에는 좀 이제 새로운 시대예요. 종교개혁주의 얘기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5세기 초까지만 해도 인쇄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은 소위 그 당시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성도들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왜? 자기네 말로 번역도 안 했어요. 라틴어나 헬라어만 딱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14세기에 윌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거 2단 시비 걸려가지고는 결국 화형당할 만큼 성경은 일부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런 중 인쇄술 발달,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됐고 깨달음을 얻게 됐고, 점점점 복음은요 말씀 안에서 정말 멋있는 교회로, 종교교회과 함께 어떤 교회는 캐톨릭 교회로, 어떤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17세기를 맞는 거예요. 10세기 말에 한 젊은 목회자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유럽 땅은 복음화됐다고 치고 이 유럽 지경을 넘어서 지금 세계 도처에 아직도 복음을 전해두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가라고 그랬고 땅끝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말씀을 토대로 해서 소위 그 선교 선언문을 발표하고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고 인도로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 그때까지는 교회가 선교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외 선교, 세계 선교의 어떤 전기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인도에 선교하러 가요.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전철을 따라서 아프리카 남부, 남아메리카, 그리고 복음화가 전혀 되지 않은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나가는, 그게 우리 현대 선교의 어떤 시작이에요. 19세기에 들어서는 미국 교회가 그 선교의 열정을 전수받게 돼요. 특별히 19세기 말에 시카고 중심의 무디 선생님 중심으로, 여기 미국 북서부의 북동부입니다. 북동부의 아이비리그라는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그 대학 중심으로 여름방학에 40일 훈련을 시켜요. 그것이 그 유명한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는 건데, 학생 자원 운동입니다. 이걸 통해서 젊은이들이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도가 되지 않은 여러 지역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 열풍으로 1903년에 있는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에서는 우리 세대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하는 기치를 내걸 만큼 선교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통해서 그 우리 한국에 정말 좋은 종들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살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토론토에서 가신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나 세브란스 병원 세운 에비언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쓰는지 우리 세대에 전 세계에 복음하자. 그래갖고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그야말로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다, 선교 시대였다. 그럴 정도로 모든 세계를 향해서 막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선교라는 개념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2, 3주 전에 말한 레슬리 뉴비긴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1936년인가요? 인도에 선교 간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그 인도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 하잖아요. 그 쉽게 많이 그 인도에 선교 가는데 이 사람도 이제 이 선교하러 인도로 떠난 거예요. 그 38년 동안 선교해요. 그러니까 1936년에 떠나서 1974년에 돌아오는 38년 동안 인도가 선교. 모든 삶을 인도에 가서 배 타고 가서 선교하는데 바친 거예요. 그리고서 돌아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족 영국이 자기 조국 영국이 자기 떠날 때와는 전혀 딴판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는 틀림없이 크리스찬덤이었거든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태어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첫째, 옛날에는 앵글로색슨 중심의 백인 사회였는데 런던이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이슬람을 믿었던 불교권에 있었던 회교권에 있었던 힌두 쪽에 있었던 어떤 문화 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레슬리 놀라게 한 거는 옛날 자기의 한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앵글로색슨 백인들이요, 자기가 떠나기 38년 1930년대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들과 그들의 자녀가 전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비어있고 어떤 교회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팔려서 술집으로 변화된 곳이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게 레슬리 뉴비긴이 관찰해 보니까요, 영국 교회는 아직도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훨씬 예수 잘 믿는 지역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보면서 레슬리 뉴비긴이 유명한 책을 써요. 78년에 아마 출간된 거로 아는데요. 가스펠 앤 네트워킹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제가 지금 말한 부분들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옛날에 우리가 선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크리스찬덤이었을 때,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도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었을 때 당연히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지금은 우리의 눈을 우리 앞집, 뒷집,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동족, 지금 우리와 함께한 다문화 이 가정들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외침이 제일 큰 울림이 돼서 연구가 되어진 게
미국 교회입니다. 사실은 미국 교회. 1980년대 이후에 미국 교회들이 뉴 비긴이 관찰한 이 점을 심도 있게 바라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환경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정말 자기네도 똑같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선교사 2만 명을 세계에 파송하면서 모든 세계 복음화를 꿈꾸던 미국이, 그러면서 자기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느새 자기 주변이 다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부지런히 선교 개념이 다시 바뀌어야 된다. 해외 선교 하지 말자는 게, 해외 선교도 중요하죠. 해외 선교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우리 복음을 몰랐던 우리 민족들은 복음 받을 수 없잖아요. 선교라는 것을 비행기 타는 거로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으로 각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새롭게 선교를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주창들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 아니에요.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그냥 선교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교훈의 선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교훈 넘버원 뭐예요? 당신의 일상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시장 가서 일하죠? 그 시장이 일상입니다. 그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앞집 생각해 보세요. 옆집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인가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분은 여러분 학교 그 친구도 생각해 보세요. 사업터 전에 그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보내니까 한 2년 후에 내가 한번 선교해야 되겠다. 단기 선교 참석했다고 선교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주님은 그런 부르심으로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정에서 선교사로 사셔야 돼요. 내 가족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형제, 그 부모님,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구나 생각하고 그 선교 현장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유익, 그 사람의 기쁨, 그 사람을 향한 빛, 그 사람을 향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는요,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냥 교회 본질이에요. 우리 성도의 그냥 본질인 거예요.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뭐가 문제예요? Follow me예요. Follow라는 단어가 disciple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네가 내 삶을 흉내내서 그대로 살아라. Follow me, and I'll make you fishers of men.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 삶에 예수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디죠?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팔로워십이 뭔가 살피시기 원하시는 산상수훈을 잘 묵상하세요.
뭐로 시작하죠? 팔복으로 시작되죠. 팔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팔복 그러면 요거 해야지 복 받는 삶이다. 복의 관점에서 또 역시 이해하시는데요. 팔복의 말씀은 디사이플십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붙잡고 스트럭을 해야 되는 삶의 8가지 기둥 같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갑질하는데 을이 복음 받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벌어왔으니까 하고 내가 갑으로 나를 내세우면 그 교만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온유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에게 잘해주다가 한 번 화냈어요. 그 사람 복음 받을까요? 애통하면 뭐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막 분해하라는 거거든요. 원통해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 얘기했으니까 가정에서 한번 어플라이 해볼까요?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선교사로 여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말씀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불사하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요. 아내가 전도해야 하는 선교자적 삶을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범사에 그들 존경해라.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뢰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뭐 건덕지 가운데 무슨 신뢰냐. 그래가지고 전도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뢰해라. 신뢰를 회복해라. 존경을 회복해라. 주 안에서 복종해라. 남편의 권위를 세워라. 가장으로 인정해라. 올라타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성경도 모르는 이거 불신앙자니까 하면서 올라타지 말아라. 교만 부리지 말아라. 왜? 전도 안 되니까. 부모님들은 예수 믿는데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사셔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첫째, 부부끼리 깊이 있게 사랑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부부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거짓이 없으셔야 돼요. 불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불의가 보이고 항상 다투고 소리 지르고 게으름이 드러나고 이런 상황에서 전도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덕이 되는 삶이 있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으로 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나는 알고 당신은 모르니까 내 말 들으세요. 딱딱 말대답질하는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삶의 선교가. 선교적 삶이에요, 이게. 119 구명운동 주관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아는 이웃 혹은 내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가슴에 품자 하는 운동이 119 구명운동이에요. 이름 정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교사로 산다는, 내가 몸부림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하는 결심인 거예요. 저는 다음 주일이 그런 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말씀으로 설교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갑질짓 하고 싶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겸손을 보이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길들어진 성격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 선교적 삶이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의의 복음은 증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라는 단어가 미션이라는 단어고요. 전도라는 단어가 이벤젤리즘이에요. 어떤 분에게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지역에서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밖에 나가는 타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옳은 말씀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된 게 맞고요. 근데 어원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미션이라는 선교라는 단어는 미토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보낸다. 전도는요, 영어로 뭐죠? 이벤젤리즘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좋은, 겔리아,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게 이벤젤리즘, 전도예요. 여기에 무슨 지역적 차이가 없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둘 다 보완하는 말들이에요. 보내요. 왜 보내는 거죠? 복음, 유안겔리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복음은, 이벤젤리즘은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내줘야 되잖아요.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구분해서 썼을 뿐이죠. 한어권 전도하는 거는 선교 아니고 타 문화권 하는 것만 선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떠나서 선교하는 게 선교고 교회 내에 선교하는 건 선교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위대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가 촌모임을 한 지 근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어떤 촌장님들 이렇게 제가 관찰해 보면요, 이분들의 촌에는 어떤 사람을 보내든지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돼요. 믿지 않는 사람 배치해 드렸는데 이상하게 그 촌장님 촌에만 들어가면
2, 3년 후면 이분 삶이 말씀에 세워져요. 4, 5년 같이 하면 그분과 비슷한 촌장님처럼 섬겨요. 저는 위대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서 지역사회 섬기기 위해서 봄학교 해요. 봄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분들 모시고 즐거운 시간 갖게 하신 후에 그분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관심을 갖도록 초청을 하고, 강요하지 않아요. 초청하고, 거기서도 12분 얻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드려요. 그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살기 위해서 여러 지체들이 기도하고 섬기고 차량 봉사하고 애 봐드리고, 저는 위대한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장소, 민족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배워야 하는 애들 위해서 많은 시간 쪼개고 준비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지만 그거 하지 않고 내려가서 미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씨 뿌리는 귀한 지체들, 저는 위대한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선교적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힘들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가, 주께서 물으시는 도전적인 퀘스천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선교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선교사세요.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어느 곳에 계신지 선교적 삶을 사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미 해외 선교지예요. 내 이웃을 복음화하지 못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선교할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50주년 신년 맞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즉 모든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 되기 원합니다.